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이미 죽었고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다 순종해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지금 죽어도 그 영은 낙원에서 한없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전 3년 반 환란은 성도인 우리도 당해야 될 환란이고 대신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환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믿는 성도는 부활 변화되어져서 주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후 3년 반 동안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고 모든 생명이 죽고 하늘과 땅은 불에 타 없어지고 3년 반 후에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고 천년왕국 시대에는 부활한 성도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는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만 이미 부활한 우리들은 주님의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을 받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부활 변화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하실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부터 13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첫째로 4절에서 5절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기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를 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서 혹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자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사이비는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서 보혜사라고 하면서 교주를 섬기는 집단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라고 섬기는 집단이고, 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또 저기 서하남 입구에 있는 대순진리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이비 집단들입니다. 이런 집단들은 자기가 예수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 미혹에 빠진 자들은 결국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을 만한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이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깨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이비 집단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또 다른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그처럼 내가 말씀을 받았다, 내가 혹 들었다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항상 깨어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이비 집단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하여간 모르는 사람이 친해져서 우리 혹 상담하러 가자,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하면 그런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지 성경 공부하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씀인 척하면서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겉으로 볼 때는 말씀 같지만 말씀이 아닌 길로 인도하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미혹하는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 응답을 받았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꿈을 꿨다 하면서 신앙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혼동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개꿈을 꾸고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맞추어 해석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보았다 들었다 하면서 신령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도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말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단에게 빠지는 것도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잘 되겠지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넘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물욕, 정욕, 사욕을 다 버리고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없어야지 죄송합니다. 욕심이 없어야지 우리 미혹을 당하지 않고 우리 심령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척도이고 우리의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깨달았고, 말씀으로 우리 영이 자라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음을 깨닫고서 우리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실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마귀야, 사단아, 물러가라. 감히 어찌 내 앞에 오느냐 하고서 마귀를 이기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무 앞서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의지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말씀대로만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무 앞서지도 마시고 너무 뒤처지지도 마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만 따라가실 때에 우리 미혹을 받지 않고 시험을 이기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신앙 양심을 써야지만 미혹을 받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심령 가운데 신앙 양심이 있고 성령께서 그 신앙 양심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예배 늦지 않게 가라.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믿음을 써야지.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신앙 양심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 양심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결국 파선한 배와 같이 되어서 미혹을 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쓰시고 감동에 순종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둘째로 6절에서 8절에 재난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둘째로는 재난이 시작되는데 이 재난은 어떤 재난이냐? 첫째로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나고 말이 되지 않는 이러한 어지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때로는 전 세계적으로 말도 되지 않게끔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때로는 시험을 주고 실족하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이 시작되고 주님 오실 마지막 말세의 징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 깨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 재난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사상과 이념의 싸움들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반세기 이상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어서 민족과 민족들이 싸움을 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 민족끼리 내전을 벌이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혹 이념과 사상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쟁들이 일어나는 이때가 말세의 때가 가까워지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더 깨어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깨어서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지금이 주님 오실 때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서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시간이 많을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 여유 있게 공부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다가오면 벼락치기 하듯이 혹 급하게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공부하고 시험을 대비해야지만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온다,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게으르게 지낼 때가 아니다,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깨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재난 중에 셋째로는 기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근은 먼저는 영적인 기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1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기 젊은 남자는 교역자를 말하고 아름다운 처녀는 영적인 성도를 말합니다. 즉 영적인 성도가 말씀을 찾기 위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점점 가리워져 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같이 거짓된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고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때입니다. 물질주의와 세상주의로 치우쳐서 믿음을 쓰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을 전하고 좋은 교훈의 말들을 전하면서 말씀의 기근이 점점 일어나고 결국에는 영적인 기근이 일어나서 진리가 가리워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오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때가 오고 알지 못해서 죄인 줄 모르고 죄의 길로 걸어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깨어서 이 교회는 영적 기근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전에는 신순교회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 교회다. 이 신순교회는 말씀이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교회다 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소문들이 나서 많은 심령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고 이 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기근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영적 기근이 없이 신령한 말씀이 생수와 같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도록 힘써 믿음을 써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근은 육의 기근이 또 있습니다. 식량의 기근, 공기나 물과 같은 우리가 혹 감사하지 않고 마음껏 쓰고 있는 이런 것들, 또한 혹 연료와 같은 아니면 무슨 원자재와 같은 원자재의 기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품 중에서도 할랄 인증을 받으면서 혹 알라에게 제사하고 그것으로 만든 음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또 이 모든 세상의 오염과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점점 먹을 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기근들이 찾아옵니다. 또한 공기와 물도 점점 더러워지고 없어지고 있고
이 세상이 점점 달아 없어지면서 모든 것에 기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근이나 육의 기근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넷째로 지진이 일어난다 말씀하셨는데, 이 지진은 일반적인 지진을 말하고 또 자연의 질서의 파괴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모든 질서들이 파괴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또 사제 간의 질서도 파괴되고 또 성적인 질서도 파괴되어져서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고 이제는 동성애를 넘어서 동물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질서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자 하면서 사람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신의 위치에 서려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질서의 파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교회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성도들은 성도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주의 종들은 종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점점 모든 질서들이 파괴되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아서 지금 점점 말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길이 없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힘을 쏟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깨어서 근신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에서 12절에는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살고 양심을 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도 그런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왜냐? 그냥 놔둬야지만 오히려 죄 짓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는 간섭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대신에 마귀도 그런 성도를 방해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가져다 줌을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있는 것이 혹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로 믿으려 하는 증거이고 그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결국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서 환난과 박해도 더 극심해지고 환난의 때,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박해와 환난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말씀이 표준이 되어 끝까지 견디는 자고, 사랑이 식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있고 미혹하는 자들, 또 재난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날인 줄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깨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날을 잘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게 계시지 말고 안일하게 있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서 일어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